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동화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지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던 요나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도대체 이 큰 풍랑이 누구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그만 요나가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 넣기로 결정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맨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다가 난데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제비 뽑기에 느닷없이 자신이 뽑히는 바람에 아무 생각,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바다에 졸지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알고 구명정을 준비하거나 뭐 어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아무런 조치나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옷 입은 채로 그냥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마침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어떤 물고기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래인지 상어인지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종류의 큰 물고기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나를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였다. 큰 물고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씩이나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3일은 고사하고 하루도 못 살죠. 하루는 고사하고 3시간도 못 삽니다. 그냥 질식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산소가 끊어지고 공기 호흡이 안 되니까 그만 질식해서 죽는 것이죠. 또 물고기 그 배에서 나오는 그 위산이 사람의 위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은 다 그냥 불에 구워서 혹은 익혀서 먹지만은 물고기들은 생식을 하잖아요. 날 것을 잡아 먹잖아요. 훨씬 더 강력한 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위산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흘씩이나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던 어떤 청년이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걸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상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보기 청년, 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나는 그냥 믿겠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네가 뭔데 자네가 항변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 속의 물고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는 순간에 입을 쫙 벌리게 하셔서 또 요나가 정확하게 그 물속으로 다이빙 하듯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게 하셨다. 사흘씩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의 어떤 형편을 그려주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 수는 없으셨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 사건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사흘 밤낮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모형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늘로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는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서 죽음 같은 상황 속에 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무덤 속에 들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미리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의 이 사건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전개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더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이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초점 이 요나의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무의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오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은 이 요나 사건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던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나를 살리셨을까요? 이 요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를 살리신 이 사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무태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요나를 그 무트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도 참 신기하죠.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했대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그렇게 육지에 바짝 갈 수 있나요?
뭐 해변에서 한 1km 떨어진 데에다 토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큰 물고기, 덩치가 큰 물고기가 그렇게 가까운 육지까지 가서 요나를 물가에, 바닷가에 수면이 얕은 데 토했다. 그게 아니고 아예 육지에다 토해버렸대요. 그럼 아마 물고기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요나가 결국 살림을 받았어요.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요나가 인생 최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가 자기 살던 곳에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 항구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해수면 고도가 낮은 해수면에 붙어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욥바에서 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했어요. 처음에는 배 갑판 위에 있었어요. 갑판 위에서 휘바람 불면서 야 날씨 좋다. 정말 내가 잘 선택했다. 배가 미끄러지듯이 대서양 푸른 바다 위를 질주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나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졸지에 풍랑이 일면서 끌려 나와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배 밑창에서 이제는 바다 수면으로 던져져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내려가는 요나의 그 위치를, 요나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자에게 어떤 모습이 찾아오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맨 밑바닥,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한번 그걸 영상화해 보십시오. 이미지업 해 보십시오. 막 물풀들이 다 그냥 엉켜 있고 그 물고기가 삼킨 그 먹이들 이런 것들이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숨을 쉬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 지옥이 따로 없다. 그 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으니 그 악취는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차마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요나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네? 차라리 죽는 게 100번 낫겠는데 죽어지지도 않아. 그것이 당시 요나입니다. 아무도 요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졌어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무슨 인간관계가 거기서 맺어질 수 있겠으며 그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지는 순간 사람들 뇌리에서 요나라는 존재는 다 잊혀졌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던 요나를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무트로 토해내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전에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눌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리셋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기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점,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었던 요나가 한 일은 뭡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일 먼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끝이다. 그 믿음이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요나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맨 처음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는 절망과 불가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기도는 내일을 여는 문이에요. 아무리 내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내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이 순간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 됩니까?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거의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환경적으로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곳에서 요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1장 앞부분 살펴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때로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같은 열악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던지시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싶으신데 워낙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요나가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받아야 인생들은 하나님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축복일 수 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찾을 능력이 없어요. 찾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심하게 받으면은 하나님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절망적인 이 형편,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처지 속에서도 기도를 붙잡았다. 근데 사실은 요나가 붙잡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요나가 사실 정말 붙잡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붙잡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붙잡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드론 시내에 나가셔서 밤이 맞도록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리셋,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 작동되어서 사흘 만에 그 죽음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면은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망 그 자체라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요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8절부터 보죠.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버렸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여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사실 입을 벌리는 순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이 다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기 시작했을 때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와는 너무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런데 뭘 감사한다는 거죠? 첫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물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최소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묻던 거예요. 내가 왜 안 죽고 살아있지?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게 미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죽어마땅한 100번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그래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예?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이 과거사로 쓰고 있어요. 2절에도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속 깊은 곳까지, 바닷속 깊은 곳 들어갔다는 거죠.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는 다른 말로 죽음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져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명만 시키고 있는데 요나는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과거사로 이미 다 건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그 과거사를 쓰고 있는, 이미 응답이 다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요나가 이 기도문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쓴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일 때 시제를, 과거 시제를 써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믿음으로 시제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과거 시제로 썼다. 그 시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요나가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는 것도 요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죠.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감사로 그 물고기 뱃속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 새 인생, 새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가 감사했을 때 그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소원을 갚겠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한 것을 이제 자신이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무수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만 하게 하셨으니까 그 사흘 동안의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반성하고 자기 성찰의 기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상고, 그런 기도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한 거예요.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버렸던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제대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제가 찾아가서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명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자신이 버렸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품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 토해내라. 그래서 요나가 무트로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은 사실 요나를 뺑뺑이 돌린 시간이에요. 뺑뺑이 돌린 목적은 요나가 잃어버렸던, 요나가 내팽개쳐 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붙잡도록, 그 사명감을 회복하도록,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뺑뺑이 코스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명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이젠 됐다. 요나를 방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뺑뺑이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외면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던져버리고 딴 길로 가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계속 시달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사명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루소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제 사명은 운하교회, 평택 운하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사명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자기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즉시 그를 방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련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광풍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첫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두 번째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할 수 있고 그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앞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또 감사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곧 감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사명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음력 이제 구정 새 설날을 이제 맞게 되는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의 단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결심이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시면서 요나를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난 신정 출발할 때 여러분 결심했던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흐물흐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마음 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고 자신이 사명을 버림으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뺑뺑이 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무트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적용시켜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정에 이어서 부정 설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의 단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라는, 다시 한번 결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